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어디 멀리들 안 가셨군요. 저는 오늘 밤에 또 많이들 어디 가실 줄 알고 걱정을 했는데 아마 다음 주 금요일이 많은 분들이 또 빠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드는데 오늘 저희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다음 주 금요일에도 자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95편은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왕권. 찬양의 주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보시면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4절 5절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지금 강조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손입니다. 손. 하나님의 손. 땅의 깊은 곳과 산들의 높은 곳, 바다와 육지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손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창조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창조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창조. 사실 이 창조를 믿는다는 믿음이 그렇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에요. 네. 저는 창조를 믿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야, 너 정말 창조를 믿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창조를 믿고 살아왔느냐라고 나중에 물어보신다면 과연 제가 진정으로 그랬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사실 우리는 다른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게 믿어진다는데 여러분 다른 거 걱정할 거 있습니까? 근데 우리 걱정이 참 많잖아요. 불평도 있고 원망도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과연 내가 창조주에 대한 창조 신앙이 정말 있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온 우주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희미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화려한 도시 문명 속에 갇혀 살면서 이 자연의 웅장함과 위대함을 놓치고 살 때가 많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경이로움을 직접 체험하면서 살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 콘크리트 건물 속에 갇혀 지는 현대인들은 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상당히 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모든 것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강하죠. 소위 말하는 어떤 진화론적 세계관이 교회 안에 많이 스며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요즘과 같이 물질 만능주의와 소비 문화의 지대한 영향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것보다는 어쨌거나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 이제 그런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정말 얼토당토 않게 느껴지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바쁘십니까? 현대인들 얼마나 바빠요? 바쁜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묵상하고 관찰할 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울산에 내려와서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을 자주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하늘을 참 포항에 살 때 하늘을 참 좋아했었거든요. 참 아름다웠어요, 하늘. 어렸을 때 참 하늘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지냈는데, 이제 도시에 파묻혀 사는 동안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잊고 지냈던 거죠. 근데 이제 울산에 내려와서 다시 옛날의 그 기억이, 감성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지. 어떻게 구름이 저렇게 아름다울까? 노을이 저렇게 아름다울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 오늘 현대인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 창조 세계를 묵상하고 관찰할 시간을 많이 또 이제 잃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연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뭐 자연에 들어가서 산속에 파묻혀서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그게 또 다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솔루션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창조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선포가 아니라 성령의 선포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들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이 선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으로 자꾸 우리 귀 가운데 들려져야지만 창조가 믿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창조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놓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9편 1절 같은 경우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그래, 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져 있구나 하고 또 한 번 다시 한 번 더 관찰하게 되고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창세기 1장 1절 우리 잘 알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주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는 성경, 책은 이 세상에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창조주에 대해서 말하는 곳이 없어요. 책이 없어요. 그리고 창조주가 창조를 하시고 그만 손 떼시고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팔짱 끼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요백에 다 그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기초를 놓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또 예레미야에 보면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잠언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혜로운 땅을 세우시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깃들여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이 자연 만물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질서 있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하나님의 지혜가 이 창조 만물 가운데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세워진다, 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는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세워가시는 분이세요. 손 놓고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고 이 창조주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사실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 그 찬양, 그것이 좀 많이 선포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너무 자기 위로와 격려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찬양이 많아서 자칫하면 상당히 인본주의적인 찬양으로 우리의 예배 시간이 변질될 위험성이 크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높으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찬양의 고백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가운데
잘 계승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찬양의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창조주이기 때문에 찬양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이야기를 좀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부터가 진짜이기 때문에 앞에 내용을 제가 좀 빨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시인이 고백하는 찬양의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 7절을 보실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하면서 그 이유를 다시 밝히고 있죠. 바로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동시에 그분이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이야기가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손 떼시는 것이 아니라 지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계속해서 기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오늘 본문이 표현하냐면, 우리가 그의 돌보시는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목자의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목자가 없이는 맹수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혼자 떠돌아다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비독립적인 개체가,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양.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시인이 찬양의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이 찬양의 이유에서 다른 조건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어떤 다른 조건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기도가 응답이 되면 찬양하잖아요. 내 삶 가운데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세상의 복을 얻어야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맛이 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인은 어떤 조건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시인이 기록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관계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리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죠. 우린 누구냐? 우린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뭐냐?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겁니다. 오늘 시인이 말하는 게 이게 다예요. 결국 이 관계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돌보심을 받아야 되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가 1절이에요. 그런데 이제 7절 후반부부터 나오는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기에서 무리바와 마사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사건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고 시험했다고 해서 시험이라는 뜻의 마사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고, 또 하나님과 다투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막 시비를 거는 거죠. 막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래서 다툼과 언쟁의 뜻을 갖고 있는 무리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원망을 했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데리고 왔느냐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출애굽시키셨냐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불평과 비슷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자주 하는 불평이 뭡니까? 하나님, 이러려고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살게 하려고 이 교회에 나오게 하신 겁니까? 이게 우리 안에 좀 내재되어져 있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받는 유혹이잖아요. 하나님, 이러려고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는 참 이상한 존재예요. 뭐가 이상하냐? 아까 말씀드렸죠. 천지 창조를 부인하지는 않는데, 창조주 신앙이 있는데, 근데 또 명확히 물어보면은 뭔가 우리가 정말 창조에 대한 신앙이 있는가, 뭔가 자신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부인할 수 없으면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 부인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거 맞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거 맞습니까? 아멘이시잖아요. 우리는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또 살면서 그분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모순된 모습이죠.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이걸 죄성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러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 계속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고.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해보십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간증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거 해주십시오 했는데 됐어요. 우리 그런 간증 좋아하지 않아요? 아닙니까? 다들 그런 간증 좋아하시잖아요. 물론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제가 들은 간증 중에 그런 간증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에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낙도 선교를 했었는데 그 낙도 선교 대표 되시는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선배 목사님이셨는데 저 오지 섬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막 아이들이 와서 막 장난치고 놀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라고 막 했는데 옆에 누군가 자기를 부끄러미 보대요. 부끄러미 바라보더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안증뱅이였습니다. 다리를 못 쓰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한테 그런 거예요. 정말 예수 믿으면 그 기적이 나타나느냐? 그럼 내 다리 한번 고쳐봐라 그래라. 그러면서 막 방해를 하고 온갖 욕설을 하고 막 불평을 했다. 그러니까 그 힘들게 했다는 거죠. 그때 이 목사님이 이거 죽기 아니면 살기다 까불어치기다 그러면서 이판사판으로 막 붙잡고 계속 기도를 했대요. 계속 한참을 기도했는데 다리가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단 말이에요. 눈을 뜨고 안 나았네?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막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요? 나았으니까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간증을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해봐라. 근데 여러분 그 패턴이 사실은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쓰던 패턴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해봐라 이거잖아요. 물론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시죠. 근데 그게 보편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불평이 뭐냐면 하나님 이러려고 구원하셨습니까? 이러려고 신앙생활 평생 하게 하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유혹을 우리가 자꾸 받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자, 이게 두 가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근심하신대요. 그러한 우리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신대요. 근데 근심을 하루 이틀 하신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참 부끄럽죠. 우리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평생 근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사실 이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간구하신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주목할 건 뭐냐면 왜 근심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10절 후반절에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여러분 질문을 던져야죠. 어디에 미혹됐을까요? 이 출굽한 백성들이 어디에 미혹이 됐을까요? 지금 출굽하고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화려한 도시 문명을 가지고 있던 이집트 문명에 미혹이 된 겁니다. 계속해서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애굽에 대한 미련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본인들이 과거에 노예로 살았던 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죄의 종로로 탄 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저 현재 어려운 상황만 생각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 이런 모습이 되는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분과 우리의 관계,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양이 성경에서는 미련한 동물의 대명사 아닙니까? 약한 동물, 미련한 동물.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혜로운 줄 알고 잘난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좀 뭔가 잘하면은 내가 잘한 줄 알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관계를 잃어버리는 거죠. 목자의 품을 떠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잃어버리고 이런 삶이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이 마지막 끝나는 마무리가 심상치가 않은데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 특이한 것은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특이한 것은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사실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지 않습니까? 1세대들이 이때 이후로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못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참된 안식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의 참된 쉼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앞에 있는 이 관계를 잃어버리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참된 쉼은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장소에 가면 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장소에 있으면 쉼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발라야지만 진정한 안식이 온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아줄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신뢰. 끝까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주시는 분으로 신뢰하라는 말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God is so good 그랬잖아요. God is good 이랬잖아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마음에 안식이 있는 거죠.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 안식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안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찬양할 때 함께 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면 좋겠어요. 우리 오래된 찬양인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사실 이 찬양할 때마다 좀 가사가 찜찜하긴 했거든요. 우리 가운데 실망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이런 가사를 부를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하여서 그 결과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결론에 나오게 될 줄로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끝 안 미친 것.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나의 목자여,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다시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평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평양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하늘 높이 하늘 높이 올리 이빨처럼 주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선하다는 찬양을 하고 기도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옳습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당장에 내 삶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지만, 당장에 내 삶에 급한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뜻하신 즉 이루시고 이루심의 모든 것이 선하신 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지금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간구하며 근심하시는 분이신데, 다시 한번 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전에, 내 자녀 문제, 내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내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 회복 속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결말을 기대하는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각자의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삶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유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뜻하신 줄 이루시고 이루심이 모든 것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님 앞에 선함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님 앞에 신실함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든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원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상황이 풀리지 아니하여서 내 뜻대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모든 불평과 원망의 역사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신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동강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불평과 원망과 시험의 요인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소멸되어질지어.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건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과 원망에 가득 찬 모든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선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고백하는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선하십니다. 오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기뻐하는 역사가 주님 알고 기도하는 역사가 범사에 감사하는 역사가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기쁨만이 나타나는 역사가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오신 자들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강구하는 자들마다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붙드심이 나타나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울증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울증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의 불평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의 원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모두 하나님이 선하시오니 아버지의 선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영원히
나갈지어다. 모든 중독의 것들이 소멸되어질지어다. 모든 중독의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수령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 선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이고 생명이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되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계가 없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주여, 모든 중독의 사람들 주여, 모든 중독의 끊어질 주여, 모든 끊어질 주여, 모든 술자의 사람들 끊어질 주여, 모든 술자의 사람들 끊어질 주여. 아버지 아버지 나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까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리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주님 앞에 오신다는 자들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모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되기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그 형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